찬양 속에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해서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는 제목을 은혜 이렇게 3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하면서 새롭게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은혜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애굽에서의 반역입니다. 10절에서 26절은 광야에서의 반역이고요. 27절 이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반역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반역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20장 전체를 읽으시면 오늘 설교가 더욱더 실감나게 와 닿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애굽의 이 반역. 우리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알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 안 나죠?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지르긴 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반역을 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이 반역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5절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성경 5절에 보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축복하실 때 너의 후손이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총리로 물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양과 소를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자, 누가 옆에서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 개념에서 이제 민족 개념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고 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애굽 땅에서 친이스라엘 왕조가 무너집니다. 요셉을 환대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우하던 왕이 제거되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스라엘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 들어선 정권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을 하고 혹은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우리 민족을 혹시 안에서 내란을 선동해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벌이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힘들고 인구 정책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사내 아이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고통을 계속해서 가하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시간은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보냈는데요.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아버지 야곱의 12아들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대체로 우리가 알듯이 한 200만 명의 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왕이 핍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도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신앙이 좋다라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전의 상황이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모세가 나타나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어. 뭐 그 정도로 구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거짓말해서 애굽에 살 때에 바로에게 복을 받은 그 내용도 뭐 구전으로 전해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요셉이 팔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한 이야기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430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앙이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과거 우리 선배, 선진, 선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희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전으로 전달되는 신앙이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과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드니까 그 선조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이다. 초라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2장에 넘어오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23절에서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과 사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 믿음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민족을 축복하고 그 자손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걸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이제 우리의 이 성경 상식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과 연결시키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돌보신 거 맞지만 그 이전에 애굽에서도 돌보셨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의 집의 후예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셨어요.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명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들 조상 때에 나타났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면서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너희 선조들이 만났던 여호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약칭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고 명세했는데 뭐라고 명세했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세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타락을 보면서 물로 심판하신, 그리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니까 너희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났으니까, 내가 맹세하면서 손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너희들의 선조들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 하셨고요. 우리 인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뿌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들이 말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임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6절 또 명세를 합니다.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명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또 명세하기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최근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요르단 지역을 이렇게 쭉 성지순례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에는 거의 광야와 사막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게 참 헷갈렸는데 사막은 그야말로 모래만 있는 게 사막이고 광야는 돌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사막은 모래만 있는데 광야는 돌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 숲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르단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숲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접어드니까 나무가 보이고 숲이 보이더라.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돌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비가 오면 나름대로 또 풀이 자랄 수 있는데 대체로 비가 안 오면 바싹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족장에게 나타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20장 7절 말씀인데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아멘. 자, 그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맞고 너희들 조상들에게 애굽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니까 가증한 것 다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들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 애굽에서 하는 혐오스러운 그런 나쁜 좋지 않는 일들 행하면서 살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하게 애굽에 살지만 구별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지금도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은 43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고 애굽의 우상에 젖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더 이상 가증한 것을 따르지 말고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냈겠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애굽의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있다 그러잖아요.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가 된 것입니다. 뭐 되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가 되셔서 가증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에게 자꾸 저들이 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이러니까 7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증한 것 제거하고 우상에게 너희들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그들이 반역을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자꾸 이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니까 가증한 것 제거하고 우상으로 더럽히지 마라 경고했는데 그들이 즐겨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눈에 끄는 가증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우상을 떠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와 진노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신앙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이 반역이 애굽 땅에서도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반역은, 하나님 앞에 반역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치 유전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종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역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노와 진노를 쏟은 기록이 없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을 노예화하고 그 남자아이들을 죽인 일 외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셨다는 이 내용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정권을 하나님이 바꾸게 해서 애굽의 정권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노예화하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정권을 들어서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정권을 교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반란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 신용했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가민가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결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가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신 번쩍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애굽 땅에 그대로 그냥 버려두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앙은 통째로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진노를 쏟으시면서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제 고통을 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노와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징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진노하고 분노를 쏟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파멸되든지 진멸되든지. 자,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성경 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애굽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망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기근이 있어서 이 민족을 여기 심어놓고 그냥 하나님 방치해서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어. 그럼 하나님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들을 다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 구약적인 개념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또다시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 우리는 그렇게 복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되어서 홍해를 건너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이끌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습니까? 네, 감사 조금 했겠죠. 그러나 또 광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무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니까 당장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광야에서도 반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에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까? 사사 시대에 어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또 힘들게 하니까 사사를 살려주세요 해서 사사 세워서 또 구원하고 또 편안하니까 또 범죄하고 또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사사 세우고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다가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열심, 우리가 몇 번 살펴봤잖아요. 왕이 되면서 법궤를 제일 먼저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잘 모시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법궤를 가지고 오고 법궤가 있는 장막 텐트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위에서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 때에 그래도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면서 성전 짓고 초창기에 잘 섬겼죠. 그 이후부터 여성들의 유혹 따라 솔로몬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신앙생활 하는 왕이 있으면 잘하다가 신앙생활 못하는 왕이 있으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계속해서 반역,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역사로 초지일관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올 거야.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세우고 성벽을 준공하며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후반부에 보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또 제대로 안 섬깁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한번 섬겨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야.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성전을 세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인정받은 그런 시기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잘 순종하지 않죠.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으면 아멘으로 받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노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고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안 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 계속 연거푸서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뭐만 자꾸 들어옵니까?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한다, 살아난다, 이 이야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 내게 불이익이 생기고 안 좋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반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사실은.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구약에서 계속 줄기차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철저한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반역의 역사를 180도로 뒤집은 이 역전을 시킨 그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능력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반역의 역사를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염치 없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반역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요, 사실은. 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버러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어떤 선한 거, 구원 얻을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 얻을 일에 있어서 전혀 구원 얻을 그런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제로입니다. 제로.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제받기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어쩌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길을 걸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정말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위하는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